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계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최종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도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요한이 받아서 편지를 보내라, 편지를 써라 하는 말씀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또 에베소 교회가 받은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의 최종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빌레몬스나 무슨 야고보서나 마태복음이나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계시하신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거나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고 구호에 불과하고 사실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나와 우리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들일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길이 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길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지식으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권하고 인도하고 또 순종하도록 간섭하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에 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연결해 주는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고 사귐이 있도록 해 주시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길이 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그게 바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째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째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게 믿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진리로 믿나? 어떻게 그게 생명이냐? 어떻게 그게 길이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속에 무슨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되잖아요. 그래, 나는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이 자체가 기이하고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체가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신비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계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가 받은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이 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7별을 붙잡고 별은 7 교회의 사자거든, 사자. 금촛대는 교회다. 촛대는 교회다. 그래서 7 사자를 붙잡고 7 금촛대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니까 7 교회들을 사이사이에 7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시고 관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셨고, 두아디라 교회도 보셨는데, 특별히 에베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면,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이 아주 관찰을 많이 하시고 정확하게 하고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하실 때 내가 안다. 내가 알고 안다 아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안다. 네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된 사람 그것을 내가 안다.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집단, 이단 그룹이 있었는데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그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에 가면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로 하여금 이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사단과 싸워 이겨야 되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잖아요. 자기가 쓰러지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처럼 이단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 이겨야 되는 말씀이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실상의 칭찬 아닌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는 교회거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책망이라는 그것보다 더 의미가 강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안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겨본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계시의 말씀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계시고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7교회가 이제 견본으로 모델이고 대표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넓은 의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교회 하나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제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교회가 안 됐다면.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20장, 그리고 에베소서. 여기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을까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1절에서 41절까지 19장 전체의 말씀,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그것을 보는데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에 성령이 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들이 변화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년간.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말씀의 역사,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 말씀의 권능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세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고 물질 중심으로 가게 되고 신비로운 체험을 저버리게 되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아주 극심한, 아주 큰 그런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행한 그런 그 여정을 소개를 해놨는데,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그 내륙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밀레도로 오너라 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제 바울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사실상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에베소를 위하여 내가 눈물과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아주 성숙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내 눈물과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언제 또 볼지 모른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양떼들을 위하여 조심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들을 잘 이렇게 돌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산 거예요. 마치 돈 주고 산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아주 고귀한 값,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교회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든든히 세우신다.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고 또 전송을 하고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도를 돌보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마지막 6장에서 에베소 6장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쓰러진다. 안 그러면 이단에게 먹힌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끝에 있는 말씀 제가 쭉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사람, 처음 받은 사랑, 그 사랑을 계속 견지하고 유지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심각한 책망을 하셨고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지요?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도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대적도 하지만 내가 사랑의 교제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는 것이 사실은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세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단과 싸워서 우리는 충분히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동대구 TV입니다.